이 시간에는 역대상 16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될 것 같도다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숙식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의 예화입니다. 벼랑간 요즘처럼 추위가 몰아치거나 낯선 곳에서 날이 저물면 나그네는 숙식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날은 어두워지고 하는 수 없이 낯선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대궐처럼 큰 집 앞에 이르러 주인에게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관이 아니니 저 건너편 객주 집이나 가보시오. 그러자 나그네는 주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이 큰 집에 몇 대가 살았습니까? 16대째요. 그건 왜 물어보시오?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 생존에 계십니까? 참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모두 다 세상을 떠났지 살아 계시겠소?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반성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여관방과 다를 게 뭐 있겠소? 여관방과 다를 게 없다니요. 때때로 자고 가고 또 자고 가기를 16대째나 하였으니 저도 하룻밤 자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하룻밤 묵고 가도록 허락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생도 그러하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103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한탄하기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생명은 더덥고 짧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보람찬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료의 나날들을 보내지 말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강대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뜻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칭찬과 상을 받은 삶을 이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삶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 발차에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고, 또 시편 92편 2절로 3절에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병에 걸리면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가 마치 인간의 생사를 손에 쥔 절대 주권자로 여깁니다. 치료를 받고 낫기라도 하면 그 의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지만 그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원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으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고, 창세기 3장 19절의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범죄를 전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분명히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군주 국가의 왕인 절대 군주 국가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항을 하시고 창조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절대 지주로 막건 건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기억자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사람 앞에 풀과 별을 베는 낫을 앞에 두고도 그 글자를 알지 못하듯이 전능하실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방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 전파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도리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식물을 준비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속에서 잘 최대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통해서 가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은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탄에게 스스로 넘겨주고 노예 생활을 자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을 저주의 죽음을 명하셨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밝히 예언하고 하셨고 그 예언대로 독생자를 구세주를 보내사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보혈을 십자가를 통해 흘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도 나고 되지 않고 택한 자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오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전부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찌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생명에 있는 동안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람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한 선행을 통해 하늘에서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강대하시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님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박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은 인간이 말고 문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대속의 보혈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그 휘행진 사랑에서 절정을 이루십니다. 찬송가 104장의 가사 내용에 너무나도 잘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1절 세 번째 소절 이하에서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참으로 강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이 사랑은 바로 깨닫지 않고는 이웃을 향한 참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2절 세 번째 이하 소절에서는 주 믿는 성도들에겐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어찌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3절 첫 소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에서 찬양이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 찬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5대양 바다가 먹물이 되고 하늘의 은혜를 기록할 양피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설 들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도록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청량치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광대하다는 말은 크고 넓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 히브리어 가달이란 말은 존귀하다 뛰어나는 다른 의미 또한 청량하다 원어 히브리어 하카르의 살피다 조사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청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강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권능이 너무나도 깊고 넓어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러하신 하나님 놀라운 업적의 높으신 뜻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 56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대대로 주님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고 주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주님의 행사와 주의 능한 일은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비롯하여서 바로 다윗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대대로 전하고 또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17절 신명기 30장 7절 10편 44편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각양각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몸들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문의 시편 기자의 다짐처럼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비교 때 없이 광대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 있을 동안의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의무요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행하심으로써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성리의 생애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19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열방의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윈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향은 겹겹이 쌓아두어도 그 냄새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입과 입으로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고도로 인도하는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믿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남은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상 숭배들이 아무리 거룩함을 가장해도 사람의 심중을 통찰하신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든지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택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촉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새 열방과 열족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은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나라를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징조는 확실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택한 자들이 구원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본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절의 도피자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신실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 12사도 및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해외 선교로 성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선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사역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불신들을 향한 의무요 책무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무요 권리를 지속적으로 성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례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를 이루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있을 동안 성도가 선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았더라고 한다는 것처럼 한정된 인생의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세세 뭉토록 드려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믿음으로 익어져서 추수되어서 하늘에 올랐을 때 성부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늘의 복 다 받고 영생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성례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 돌도 등대되어 주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